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넉 절 말씀 가운데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너희는 참으라. 그리고 서로가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본으로 삼아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건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 참는다는 건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참는 건데, 갑이 아니라 을에게 참으라고 요구하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참으라, 서로가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철학자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동네 어르신에게도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으시겠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왜 참으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권면을 왜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참으라는 말을 너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담을 할 때도 목사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으라는 권면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뭔가 억울할 때 목사는 다 두 사람 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당한 권면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앞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들으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부한자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부를 쌓아놓고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잘 들어라.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너희 귀에 들리도록, 네 울음소리가 네 귀에 들리도록 너의 지금을 살피고 통곡할 만큼 너희가 네 삶을 돌이켜라. 이런 권면도 부자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한 50대나 된 사람에게 몸 관리 잘하라는 말이 40대, 50대한테는 그렇게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내가 활동하고 싶은 대로 활동을 다 하고 내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라는 말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는 이해는 가면서도 느낌은 안 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권면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이제 좀 먹었고 너희의 은과 금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쓸모없고 전혀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 없고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이 범하는 죄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첫 번째,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착취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물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사치입니다. 이제 재물에 자기가 묶여버리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재물을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다. 이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부자는 당시로서는 아마 로마일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제국을 이제 갖고 있었던 로마가 부자이죠. 이제 약소 국가들을 착취하고 한쪽으로 그 부가 쏠리면서 자신들의만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와 힘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약소 국가들을 짓밟을 수 있는 것,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당시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소외 계층이었던 그들이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이 권면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참으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인간사 속에서 시시비비가 얽힌 그 속에서 참으라는 거냐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는 거겠죠. 거기서 참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때 지금 야고보가 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기다리고 참으라고 말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참아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어떤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에서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시간. 그렇죠? 주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농부의 예까지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고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씨앗을 파종할 때 저도 그 경험이 있지만 저도 옆에서 심어 보고 싶은 그래서 심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심고 나서 매일 아침 물은 주셔도 확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심어놓고 매일 아침에 가서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결국 확인을 못해서 손가락으로 흙을 파보기까지 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심은 그 씨앗 때문에 좌불안석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주의 시간, 그것은 여기서 참는 것, 기다리는 것에서 주의 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알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좌우한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알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세상의 모든 것은 표피만 보게 됩니다. 껍데기밖에 볼 시간, 껍데기조차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파마를 하고 와도 파마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돌아왔어도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껍데기만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온 마음은 항상 그 껍데기에 뺏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문명은 그 인간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문명은 조선시대 왕이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할 만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삽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화장실도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행복해졌을까요? 분명한 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그 인간의 평화, 자유, 평등 이런 데서 훨씬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문명에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속에서 자신들이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비굴해지지 않고 그들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고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제국이었던 그 로마에게서 그들은 구원의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은 구원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외계층으로, 배척계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실감 나시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실감 나세요? 안 나시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교회 가면 늘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현실이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C.S. 루이스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만약에 자기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그 태아에게 물어본다면 너는 어머니 자궁에서 살고 싶니? 아니면 나가고 싶니? 태아가 결정권이 있다면 태아는 100% 어머니 자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안락하고 자기가 경험한 세계 전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태아가 자궁을 벗고 나오지 않는 한 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서 이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껍데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위기를.
한번 멀리 가지 말고 1년만 되돌아보십시오. 2024년이 시작할 때 어떤 분은 아이 하나가 더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학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업에 취직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실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사서 이사 갔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산들 3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산다 해도 이 틀 속에서 인간의 삶에 바뀌는 게 있을까요? 결국은 10년을 더 살아도 30년을 더 살아도 나무에서 나뭇잎이 가을 되면 떨어지듯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실,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 그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가깝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100년이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 지구의 운명이 100만 년을 더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춘다면 찰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 영원에서 본다면 이 지구의 종말이 100만 년, 200만 년을 더 간다 하더라도 찰나입니다.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결국 인간의 존속의 시간은, 이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의 시간에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사람들 착하게 살으라고,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우리 도망치듯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 삶은 가치 없다, 주님 앞에 헌신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의 존재와 삶은 아주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까지 오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소중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에서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00년을 더 살아도 10,000년을 더 살아도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다툼과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과 인간의 상처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여기에서 사는 우리의 존재가 소중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이 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질을 한번 꿰뚫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 세상의 본질은 생존하는 한 다툼이고 분노이며 교양이고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대의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로마에게서 삶의 어떤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주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오시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교회 역사가 외쳐왔던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재림이 미동조차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그 세상 앞에 대항하는 자는 여전히 수레바퀴 위에 깔린 생명처럼 부서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와 계시다고. 문 밖에 와서 서 계시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고 계신 주님도 아니라 문 밖에까지 와서 서 계신 주님, 이미 와 계신 주님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와 계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판주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생명 심판, 구원은 생명 사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생명의 충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의 충만의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충만, 왜 심판일까요? 만약에 동네에서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축구를 잘한다고 게임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패스를 잘해줬는데도 그렇게 헛발질하냐고, 내가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왜 골을 못 넣냐고 한다면, 그런데 그 조기 축구 그 팀에 어느 날 갑자기 손흥민이 나타났다고 쳐보세요. 그 손흥민 앞에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핀잔했던 사람 등 뒤로 숨지 않겠어요? 손흥민이 나타나는 것 자체로 그에게는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법정에 세워서 너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는 게 맞고 너는 천국에 가는 게 맞아 라는 그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으로,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대로 말한다면 주님이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신다는 그 생명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어요?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쏠려 있을 겁니다.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밖으로 가겠죠. 오늘 내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오는 날이라고 치면 그 아들을 맞는 엄마가 바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 있겠어요? 다음에 보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시장을 가느냐고 바쁠 거고, 아들 얼굴 보러 가야 되는데, 아들 따뜻한 밥 해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 생명을 감지하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가장 명쾌하게 인지하고 느끼고 환희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 다시 오실 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키우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과 우주 사이에 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화는 평화의 왕이 오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해도 인간 자체 속에, 인간 본성 속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히려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평화에서 훨씬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흔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권면하는 게 두 번째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요. 원망은 평화의 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결국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원망을 그치고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는 가지 말라고요? 원망하는 데까지는 가지 마라. 그러면 너의 생명도 죽고 누구의 생명도 죽어요? 상대방의 생명도 죽어요. 이게 이 원망으로 가는 순간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망각하게 돼요. 우리의 감각이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에게 있을 때는, 중심이 거기 있을 때는 나의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중심이 내게 오는 순간 원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까지 망각하고 어디에 빠져요? 자기에게 빠져요. 자기 애가 자기를 잡아먹습니다. 시시비비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우리는 꼭 빠지는 함정이 네가 변하면 다 우리 집은 다 편해. 당신만 변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 너만 변하면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어. 과연 그럴까요? 나도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언제라도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시시비비로 해결될 수 없어요. 공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을 3심까지 간다 해도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 해도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평화,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문제를 갖고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에게 내 신경이 살아있고 그 주님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본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멀리 있을 때는 신앙이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생선은 하루 지나면 냄새나고 사람은 3일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은 바로 그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주의 일을 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오랫도록 참고 인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재림 문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몇 달 사이에요. 상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핍박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서 불 받아서 능력의 사자가 된 게 아니라, 불의 사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만 전하지 마라. 그때 그 사도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야가 열린 거지.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보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이 대림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부름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내 삶이 살갗에 아프게 부딪히는 만큼 내 삶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내 신경을 건드리는 만큼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다가오심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무거워 주저앉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 삶보다, 내 삶이 절박하여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 삶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삶을 더 잘 느끼시며 숨가쁘게 나의 기다림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서. 이 대림절에 한 해를 살고 우리의 삶에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과 둔해진 우리의 신앙의 감각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우리로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창문으로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